할렐루야. 참으로 오늘 아름다운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이슬 같은 축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령을 알자 7번째, 자유하게 하시는 성령님. 자유하게 하시는 성령님. 이 자유하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이 주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성령님은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에 자유하며 우리는 왜 성령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가? 말씀을 듣는 중에 힘들고 어려운 멍에들이 벗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면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 축복의 소식이,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는 포로된 자가 포로된 것도 모르고 포로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죠.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포로가 되어서, 어떤 사람은 질병의 포로가 되고, 일생의 포로가 되고, 재물의 포로가 되고, 어떤 사람은 도박의 영의 포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아주 미움의 포로가 돼서 아주 미워하는 영 때문에 날마다 괴로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포로로 불모잡고 있는 이 악한 것들, 이것들을 완전히 물리쳐버린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이유는, 죄악의 포로가 된 자에게는 죄에서 자유, 질병의 포로가 된 자에게는 건강을 주심으로 건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질병을 물리치시게, 질병에 눌려있는 자, 가난에 눌려있는 자, 미움에 눌려있는 자, 안 된다고는 부정적인 생각이 꽉 들어차서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환경이 나에게 자유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더러운 영들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 흑암의 세력들, 부정적인 생각, 그것 때문에 정말 돈 많은 부자들도 자살하게 되고, 그리고 무슨 정치하시는 분들도 뭔가 좀 막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그러면 막 그냥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고 또 자살하고, 또 뭐 어떤 분은 또 막 산에 가서 목을 매다 뭐 자살하고 이리 죽고 저리, 그게 다 일생에 매여서, 그리고 사단, 영적인 사단마귀 귀신, 우리 인간들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더러운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정말 요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죄가 있을 수 있고요, 병들 수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자살해버려. 그러면 해결이 됩니까? 본인은 죽으니까 모른다고 쳐요. 그러나 죽음 이후의 시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본인이 몰라서 하는 거예요. 몰라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늙었을 때, 늙고 난 다음에 편안하게 지내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저축하고, 그러고 막 쌓아놓고 빌딩도 사가지고 월세 받을 거 생각해놓고, 막 건강보험도 들어놓고 노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걱정하고 노후를 예비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후 죽고 난 다음에 대책이 없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늙고 난 다음에 막 그냥 부어라 마시라, 늙고 난 다음에
노후야 뭐까지가 그때 가서 할 일이고 막 부어라 마셔라. 그 사람들은 노후가 비참하죠. 젊어서 막 함부로 사는 사람들, 저축할 줄 모르는 사람들, 대책 없이 사는 정말 비참한 노후를 보내게 되죠. 그러나 노후를 예비하고 준비한 사람들은 노후에는 편안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노후는 편안하게 지나는데 사람이 늙은 후에는 반드시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죽고 난 다음에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대책, 사후를 예비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사후가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노후가 예비되어 있는 사람보다 더 확실하게 정말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죠. 사후를 예비하는 거, 죽고 난 다음에 정말 안전하게 살 수, 죽고 난 다음에 죽음 이후의 세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대비를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리고 죄를, 우리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믿는 자 속에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님 안에서 죄에서 자유, 저주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고통에서 자유, 악한 더러운 영들, 사단 마귀 귀신의 영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면 사후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후를 준비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시다. 성령은 노후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사후를 준비하게 하시는 분이다. 죽고 난 다음에 사람의 살면 100년입니다. 100년 이후에 100년을 100만 년을 더 살아도 끝나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 영원한 세계를 정말 사후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되는데 그 멸망을 어떻게 다 받느냐 이거요. 그래서 이 고통을 완전히 무마하고 이 고통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예요. 죄악을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드리고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고 성령 충만의 삶을 살고 전도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대로 살면 살아서도 편안하고 노후에도 편안하고 사후에도 편안하고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길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왜 교회를 크게 짓고 막 성도들 막 전도하고 교회를 예쁘게 짓고 교회를 짓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뭘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옥 가는 사람들, 죄악의 포로가 되고 저주의 포로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받게 된 인간들에게 죄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저주에서 자유, 영원한 사후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해줘서 영생복락 누리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으로 자유함으로 그러면 어떻게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아요. 회개하고 사모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며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너희가 정말 자식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니까 오늘 본문 말씀대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기름을 내게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하게 죄악에 눌려있고 사망에 눌려있고 가난과 저주에 눌려있는 자에게 자유함을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해 축복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바로 자유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눌린 자에게 자유, 자유를 주시는 성령님. 자, 이 성령님의 은사가 성령님은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의 역사를,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그리고 방언함을, 방언을 통역하는 것,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이 9가지 은사는 뭐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 은사가 100%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100%.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고요. 능력 행하고 지혜의 말씀이 무지하고 무능력한 사람도 지혜의 말씀
베드로는 배운 게 없지만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정말 더 많이 배운 사람들 아주 능가하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3,000명 5,000명 수없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 그걸 이 성경을 잘 보면 정말 이게 이 모든 능력 할 수 있는 이 모든 능력은 사람에게서 나오지만 이건 결국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시그러지면 그때부터 불평이 나와요. 그때부터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성령 충만이 시그러지면 전도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져 버리고, 성령 충만이 시그러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육신적인 생각으로 흘러들어서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막 찾아다니게 되고 낙심하고.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반드시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망한다. 그러나 성령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보여지게 되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면 그냥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 착각하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죄의 법, 사망의 법. 죄의 법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너는 저주받아. 율법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너는 저주받아.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너 또 저주받고, 너도 저주받고, 네 자식도 저주받고, 정말 저주받아.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가도 저주받아. 그래서 이 율법의 저주에 눌려가지고 두려움 속에 사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 회개하고 예수님의 구주를 믿고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받는다. 내 양심이 해방받고 내 마음이 해방받고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피, 내 죄를 씻어내 주신 예수의 피를 자랑하게 되고 예수의 피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내 마음을 풀어놓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날 도와주세요. 기도가 안 됩니까?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그러고 그냥 돌아서는 게 아니라, 주님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죄가 있습니까? 회개합니다. 죄가 생각이 안 나네요. 죄악이 회개거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하네요. 오늘 이상하게 마음이 근심이 생기네요. 주님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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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셨으니 주님 이 말씀대로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세요. 그리고 회개하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의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네.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 예, 저는 말씀드렸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포로가 되어 있어요. 죄악의 포로가 되어 있고, 육신의 포로가 되어 있고, 정욕의 포로가 되어 있고, 욕심과 탐심의 포로가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도박의 포로가 되어 있고, 음란의 포로가 되어 있고, 술과 도박의 포로가, 세상의 더러운 것의 포로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막 정말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선포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씻음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자유를 아페시스라고 하는 뜻은 바로 여기 자유를, 아페시스 말은 석방시킨다, 면제해준다, 용서해준다, 풀어놓는다, 용서해준다. 바로 포로된 자에게 석방. 이제는 죄 가운데서 당신은 30년 형이요
30년을 받으시오. 그런데 그 30년 동안 나는 이제 감옥에서 보내야 된다 했는데, 당신의 무죄가 증명이 됐습니다. 증명이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당신이 그 죄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책임진다고 하고 있어. 그 예수님이 책임진다고. 그러니까 이제 해결됐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나가시오. 석방입니다. 감옥에서 나가시오. 당신은 자유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충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석방이다. 죄에서 석방, 저주에서 석방, 사망에서 석방, 하나님의 심판에서 석방되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이런 확증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고쳐지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환경을 극복하고 뛰어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바로 하나님 안에서 석방을 받는 거야. 성령 안에서 석방, 죄에서 석방이다. 너는 이제 면제받는다. 이제 군대 가야 됩니다. 이제 군대 가서 훈련을 받고 있어요. 훈련 하루, 이틀, 3일, 4일.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에서 그냥 사회에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다가 그냥 군대 가가지고 머리 빡빡 까고 군대 가가지고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야 저쪽만 도망갈 때 야 돌아놓았나 이렇게 빨간 모자만 쓴 사람만 봐도 막 가슴에 철컹 내려앉을 정도로 얼마나 훈련이 빡셉니까? 그런데 훈련 도중에 야 아무개 이리 와 예! 야 너 보니까 면제야. 너 군대 면제야. 네가 잘못 들은 거야. 너 면제. 오늘 면제. 오늘부터 면제야. 자, 사복 입고 나가. 얼마나 젊은이에게 신나는 소식이겠습니까? 세상에서 환난과 괴로움 당할 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너 이 환난 면제야. 이 고통 면제야. 이 저주 면제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했대. 이거 믿고 누군가 다른 분이 감당했대. 그분이 예수야. 예수가 네 저주를 대신 지고 너희 저주를 대신 지고 너희 가난을 대신 지시고 너희 질병을 대신 지신 거야. 너 질병도 면제, 저주도 면제야. 하나님 백성이 된 거야.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이 면제를 받는 환난과 고통을 면제, 용서받고 풀어놓는 이 자유함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함.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게 자유. 이사야서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을 합니다. 여기 히브리서에 고치며 하바쉬, 붕대를 감다, 묶다, 안장을 지우다. 왜? 상처, 고친다는 말은 상처난 곳에 붕대를 감아주는 거예요. 예, 피가 줄줄 흐르는 곳에 붕대를 감아줘. 예, 상처난 곳에 감아줘. 상처난 곳에 더 파헤치는 게 아니라 감아줘. 보이지 않게, 안전하게. 세상에서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집에서 상처받고, 직장에서 상처받고, 그냥 마음의 상처받은 것을 위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십자가 보혈의 피로 붕대를 감아주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붕대를 감아, 은혜의 사랑으로 은혜의 붕대를 감아주시고, 축복의 붕대를 감아주시고, 용서의 붕대를 감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유, 이 아픈 통증에서 자유함을 해방받게 해주시는 게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성령을 알자, 이 말 오늘 7번째는 성령은 자유하게 해주신다. 상처받은 그 마음을 해방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붕대를 감아주신다. 그 다음에 자유를 대류로 풀어주다, 흐르게 하다. 자유. 여러분, 이 소양강이 댐이 가면 큰 댐을 막아놨어요. 물을 막아놨어요. 물이 갇혀있죠. 예, 여기 자유를 대르로, 이 말은 이 댐 막았던 것을 확 터가지고 흐르는 물을 다시 막아놨던 것을 다시 슉 흘러가게 만들어. 그래, 우리가 왜 질병이 생기고 왜 고통이 생깁니까? 내 생각이 막히면 마음과 정신에 고통이 오고, 내 신경이 눌려가지고 신경이 눌려버리면 그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눌린 신경을 자유하게.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치유사역 할 때도 성령이여 이 팔다리 허리를 붙잡아 주시고 팔다리 허리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그리고 뼈, 허리뼈, 다리뼈 예수 이름으로 움직여. 성령의 능력 움직여. 돌린 신경 자유함을 받아. 명령하고 선포할 때 뼈가 움직이고 신경이 자유함을 받으면서 고통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사역을 할 때 보면 정말로 뼈도 움직여,
성령이 움직이게 하시는,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묶여진 것이 풀어지고 막아졌던 것이 흐르게, 막힌 것이 다시 흐르게 돼. 신경이 흐르고 생각이 흐르고 피가 잘 흐르고, 이게 성령님 안에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막혔던 게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님이 수건을 벗어지게 한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나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 바로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죄에서 저주에서 자유한다. 여기 자유함이 엘리오테리아, 자유, 해방, 멍에가 풀어진다, 그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래서 오늘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저주에서 자유, 사방에서 자유, 질병에서 건강으로 자유케 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자유하게 하시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자유하게 하시고, 실패에서 성공으로 자유하게 하시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 자녀로 자유하게 하셨으니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소유하시고 자유함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 하시면 대신하면인데, 이사야서 61장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며 대신한다. 이게 자유하게 한다, 이 말. 자유하게 한다. 그러므로 결론을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가난의 포로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 성령님은 질병의 포로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 성령님은 심판의 수건이 벗어지게 한다. 바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하시면 대신하며 우리 예수님이 다 대신을, 질병도 대신 지시고 가난도 대신 지시고 사망과 지옥의 고통도 대신 지시고 피 흘려 죽었으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 충만하면 죄에서 자유, 저주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지옥에서 자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또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자유, 죄에서 자유, 저주에서 자유, 어둠에서 빛으로 자유, 사망에서 생명으로 자유, 지옥에서 천국으로 자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